오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후회함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영적 무장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일의 내용을 보니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사랑하라. 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로서의 된 것인지,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해도 종종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참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간다면 그것이 후회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벌써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즉 우리가 늘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것으로, 내년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마지막이 정작 올 때에는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 영적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인생의 긴박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내 구역장으로 구역 식구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교우들에게 음식으로 봉사할 때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먼저 가신 우리 김점식 권사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분 이렇게 참 우리 교역자들을, 물론 많은 성도님들 사랑해 주셨지만 교역자들을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 주셨고 기도 많이 해주신 거 뭐 말 안 하셔도 알고, 또 실질적으로 참 많이 우리 교역자들을 챙겨주셨어요. 근데 종종 그런 말씀을 해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마지막으로 된 그러한 기억이 남고, 참 그 마지막까지 그분은 참 마지막 주의를 지키시고 그리고 수요일날 천국 가셨어요.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셨던 참 귀한 어머니가 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우리 김현범 목사님께서 아현교회 섬기셨던 참 훌륭한 분이셨죠. 그분이 이렇게 출장을 지방으로 가게 되든지 할 때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내가 갔다가 다시 못 올 수도 있다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뒷자리를 정리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다녀오시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참 신령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생명이나 내일이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주님의 재림이 내 인생에 안 와도 내가 주님께 갈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요 영적 긴박성을 우리가 늦추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요 영적 준비에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요 긴박성이 있다면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그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술 취하지 말라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에 우리가 취해 삽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 거기에 취해 사는 그 취해 사는 것의 반대가 바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24시간을 저녁에 누우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이 무엇을 위해서 써졌는가, 또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자같이 했는가,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하나의 검증이죠. 그 다음에는 근신하여라는 이 말은 절제하여, self control, 자신을 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자제하는. 그 성숙과 미성숙의 그 차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다 원하는 것에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내가 뭐 좀 해야 되지 하면서 자신이 뭐 해야 될 것을, 즉 그 해야 될 필요성, 그 need, the should, 그거를 따라가서 할 때는 점점 성숙해져요.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같은 우리 인간에게서 생명에 필요한 요소일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나의 인생에 필요한 요소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일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근신해야겠어요.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에 참 새벽 기도 하시던 분들 많았는데 우리 그거 중단했으면 기도 회복해야 돼요. 과거에는 참 교회에서 철화도 하면서 참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했던 그 기도에 우리 그 영적 그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도 했고, 참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했고, 또 작정 기도도 하고 했던 받았던 그 은혜들 우리 회복해야 돼요. 또 이 기도라는 것이 단지 뭐 꼭 그 기도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즉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순간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1장 2장에 나타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도성의 그 처철한 그 소식을 듣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몇 개월 이어지게 되고 왕이 불러가지고 당신이 얼굴이 수심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그때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뭔가 요구를 할 때도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그 소원을 얘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살 때에도 순간순간 화가 날 때에 그 화가 난 것 가지고 막 지금 뭐 속상하고 억울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생각이 난다는 것은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 있습니다. 누구와 대화합니다. 우리 대화하기 전에도 잠시 기도한다는 것,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 기도 시간 회복하셔야 돼요. 때로는 참 기도원에 가서 좀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좀 하나님과 막힘없는 온전한 그러한 시간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늘 듣습니다. 맞아요. 요한 웨슬리, 영국의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쁠 때일수록 기도 시간을 더 한다는 거예요. 즉 그가 집회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훨씬 일찍 일어나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왜냐면 할 일이 많잖아요. 중요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는 그러한 놀라운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국의 그 역사를 방향을 변화시킨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 후회함이 없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영적 준비, 무장은 만물이 갖고 왔다는 이 긴박성 속에 이젠 정신 차려야겠고 근신해야겠고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8절 보니 무엇보다도, 즉 모든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보다도 가장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열심으로. 우리 열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개역 개정 지금은 뜨겁게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원래 뜨겁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뜨겁다는 얘기는 거기에 열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서로란 단어가 써진 것은 특히 이 교회라는 이 문맥, 교회라는 이 상황을 염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즉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은 우리가 서로 정말 뜨겁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과거의 허물들이에요. 과거의 죄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오게 되면은 저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왜 우리 교회에 왔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경우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얘기를 일차적으로는 귀에 담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허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교회를 허물려고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염두는 둡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새 사람 되고 회개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잖아요. 바울도 만약에 바울의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바울의 과거만 생각한다면 바울을 영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을 그가 새로운 사람 됐다고 하는데도 마음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바울의 그 가능성과 바울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됨을 믿고 그리고 그를 붙잡아준 사람이 바나바고 그래서 그가 안디옥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세계 선교에 큰 장을 연 위대한 주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한 실수나 잘못된 그러한 사람이었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허물 가지고 과거에 지울 수 없는 그 과거를 가지고 자꾸 이거를 울고 먹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씩 부인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개인적으로 지극히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이혼도 5번이나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도덕적으로 떳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현재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가족이 죄를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워하죠. 기도하죠. 어떻게든지 이젠 다시는 여기서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권면도 하겠고 설득도 하겠고, 그리고 다시 회개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족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 덮는다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소문내고, 결국 그 말할 때 그냥 팩트만 전달이 안 돼요. 우린 흉보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수근수근 하면서 그거를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후회함이 없는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 거기에 전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과 행동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그 누군가의 낙심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를 정말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나의 조심 없는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만 믿음이 떨어져서 그만 실족하게 된다면은 우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여기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에 사랑, 열심히 사랑하자. 그런가 하면은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서로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사랑도 서로, 대접도 서로, 또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도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 된다는 것은 우리 서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누군가만 열심히 봉사하고, 누군가만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늘 받기만 하고 판단만 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저는 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해야 돼요. 저에게만 충성하는 사람, 저는 꼭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충성하시면 돼요. 주님한테 정말 주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충성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정말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 모습이에요. 자, 조금 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란 말이 있어요. 대접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대접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자꾸 맥이 빠지고 원망스러운 마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 생길 수 있어요.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의 행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늘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아마도 몸으로써 섬기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아마 요리에 재능이 없었던 것 같고, 부엌일하는 것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참 재미가 없고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곁에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거보다는 자꾸 주님 위해서 뭔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잘 먹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그걸 때 만족을 느끼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그만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불평을 토하잖아요. 동생 보고 나 좀 와서 도와주게, 부엌으로 보내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구나.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한 마음에서 그 음식 하면 되는데 왜 마리아는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이거 여러 사람들의 그 믿음, 그 사람과의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힘들고 그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참 아픈 일이 현실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서로 대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봉사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걸 못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땡큐 말이라도 아니면 자그마한 그 감사의 표현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참 이렇게 같이 시간을 좀 보내주고 또 그가 하는 뭐 다른 일에 이렇게 격려해주고 해서 이 마음이 있다면 대접할 수 있어요. 받고 받는 입장이 아니라 받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하고 나누고 서로 주고받을 때에 그것은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지옥은 뭐예요? 서로 요구할 때에 지옥이 돼요. 부부관계도 서로 남편에게 왜 안 해주느냐 아내는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서로가 이거 하게 되면은 이게 지옥입니다. 근데 천국은 뭐예요? 먼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해주면은 서로가 해주다 보니까 결국 다오해서 내가 갖는 것과 내가 기뻐서 먼저 주고 하다 보니 갖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달라고 해서 받는 것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고 해서 받는 것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동부교회가 참 천국이 이루어지는 참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벽에 다 오실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고 어느 정도는 우리 교회 이제는 주인과 같은, 제가 말하는 주인은 뭐 예수님 대신에 그런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갖는 늘 손님처럼 바라보고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 계신 우리가 한 100명 할 때 이 100명이란 분들이라도 정말 이 말씀처럼 정말 서로 사랑하고 허물한 죄를 덮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또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의 일에 봉사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의 영향력이 다른 교인들에게 쭉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9절도 10절 말씀도 보면은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이란 표현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재능, 내 어떠한 결심, 어떠한 나의 어떠한 그 판단 이게 아닌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주님께 여기 하는 은사라는 단어가 달란트라는 단어 영어로 이 달란트가 바로 내게 있는 재능입니다. 내게 있는 뭐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그 음악성이 될 수도 있고 부엌에서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재능대로 이것이 주님을 모를 때는 이게 나의 자랑거리인 거고 이게 바로 나의 어떠한 존재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다 주님이 이러한 은사 재능을 줘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참 은혜로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여기 은혜를 맡겨줬다는 말씀 속에는 재물을 맡겨준 것이고 시간을 맡겨주신 것이고 기회를 맡겨주신 것이고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이 봉사할 때에 오히려 봉사하면서 고맙단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고마운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맡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 12월 마지막 주에 그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비유가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들이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은 내가 그것을 탕감해주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줄 때에 주인이 보실 때는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11절에 이게 최종 검증이에요. 만일, 이게 바로 만일이라는 말씀 속에는 그 위에 하는 것들인데, 대부분은 우리의 말과 일이에요. 자,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자, 왜 그러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떠한 소유를 위해서 해서 그만 교회에 큰 분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되지가 않았어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뭐 교회 어떤 봉사든 이것이 내가 정말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설교자 입장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내가 과연 내 인간, 내가 원하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설교라는 이 강단의 이 자리를 남용해가지고 교인들을 매니플레이트, 교인들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 입장에서도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요거로 온전히 전하겠다는 이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바로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번 주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 준비하시고 구역 인도하실 때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구역을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회 하기 전에 경건회 갔지 않습니까? 그 짧은 경건회 시간에 말씀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우리 하는 모든 것, 우리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한다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지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담겨있던 그런 감정이 내 말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쑥 나오면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그만 상처가 되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봉사는 어떻게 하는가?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니까 우리 일을 해도 주님이 힘을 주시니 기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결국 한 다음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제가 했습니다 하지, 야 내가 이거 얼마나 진짜 이거 수고해서 했는데요 라고 이 내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검증은 결국은 이걸 통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면, 나의 말과 나의 그 봉사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한,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 연습하라. 어저께 우리가 영적 이 삶을 살고자
위한 건데, 그것이 바로 금생과 내세에 우리에게 상이 있다 그랬어요. 즉,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도 우리가 그러한 참된 경건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후회함이 없는 축복인가 하면, 그 경건된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주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 오늘 본문처럼 한다면 우리의 삶이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한 주의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생각하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주님의 일,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